할렐루야, 서있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 권사님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해요. 네. 얼른 갔다 와. 갔다 놓고 와. 네. 얼른 오야. 네. 야, 빨리 뭐.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안정을 이루고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송 부르다가 오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70장 갑니다. 전천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본연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어느 누구나 오나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고 생명길은 열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고약하신 내 거리를 거시니 누구든지 나를 소리내 남는 사람은 왜 생명이구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그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온 사람들은 이제 말고서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고 생명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그때 나오라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그때 나오라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세상도 떠났던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생각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떠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요청이 있는데 이 시간 딱 1분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하고 1분만요. 아픈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암병 환자도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병원에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예배하기 전에 1분을 낮췄는데 자,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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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저들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육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병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쟁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칼다리 허리로 인하여 또 정신이 불안정한 가운데 인하여 여러 가지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시설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지금 아버지 아픈 자도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연세 많지만 다 강구해줘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교인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이름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또 농사 짓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장 찬송드립니다.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녀들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22번 교동문 시편 37편 우리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일을 당할 것이며 푸른 것이와 같이 생활할 것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은혜를 그에게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사람들이 통감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과 육이 되기를 주님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식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비교회도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사역하실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불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기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면 정말 이기주의로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생활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수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수비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듣다가 기적을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일으키는 큰 활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교회 가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영적으로 강건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나라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이 되어서 모든 세계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을 이루고 경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반드시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하는 그 말씀이 정말 불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듣는 자가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오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걱정, 아버지야 속상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또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속이 시원하게 생수같이 씻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자라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자녀손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배우자의 구원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농사 문제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비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러 나오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북 지역은 또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수도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일 높을 때처럼 이렇게 방송 인원 20명 내로밖에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도권 교회들과 또 수도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또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올해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작년처럼 토요일은 우리 하루 모여서 야외 활동으로 하고 주일은 원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 주제로 우리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되지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당회가 있는데 12시 30분에 우리 좀 잠시 우리 식사 같이 하고 그래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식사도 한번 하고 또 여기 1단계이기 때문에 냉면이라도 한 그릇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이혜옥 권사님이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사 후유증인 것 같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예전에 그러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오늘이 참 이렇게 오늘 또 초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최숙경 집사님, 김채준 집사님 가정에서 다음 주에 토종닭을 4마리를 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대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2단계 되면 식사를 못하고 계속 1단계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하셔도 되겠고, 그러나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사를 3분의 2 이상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증가로 지금 1,000명 넘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정말 비상입니다. 비상이고 그 외에도 부산, 대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안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 만일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좀 이렇게 확진되니 끝나면 오너라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만일에 또 이렇게 일해야 되실 분이 있으면 타지에 나가실 분들이 있으면 꼭 KF94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볼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KF94가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일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요즘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다 KF 조금 여름에 힘들어도 이렇게 확진자가 수도권에 많을 때는 타 지역에 갈 때는 반드시 KF94가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KF94를 쓰시고 나가고 또 지금도 뭐 병원에 이렇게 진료받으시고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는 무조건 KF94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협조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안심하고 또 상대방도 안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권도 하루빨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이 좀 펴려 그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된다. 장사를 접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요 얼마나 많이 지금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 코로나가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다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비난은 하지 마십시오. 정부도 될 수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해변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섰고 배에서 이 해변가에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서 해가 나오니까 씨가 그 해에 말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그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씨가 자라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 다 쉽게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영적 말씀이, 영적 비밀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들어보았지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은 다 그때 농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농사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씨 뿌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가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그 씨앗이 뿌려지고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도 대단히 기대하고 말씀을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약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뭔가 대단한 비밀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겨우 하시는 말씀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결실을 100배 또 60배 30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은 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점점 끌려가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뜰 수가 없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땅에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길가나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30배나 60배의 결실을 맺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길가에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열매를 맺는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겨우 30배만 맺었구나. 겨우 60배만 맺었구나. 그리고 좋은 땅에는 100배를 맺었구나.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왜 어떤 땅은 좋은 땅인데 30배만 결실을 맺고 또 어떤 땅은 60배, 어떤 땅은 100배 이렇게 땅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다 좋은 땅이잖아요. 30배 결실은 나쁜 땅이고 60배는 중간 땅이고 100배가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도 이런 차별이 발생한다면 만일에 그것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땅인데 우리 박 장로님 땅도 좋은 땅이고 우리 김 장로님 땅도 좋은 땅이고 우리 김덕조 장로님도 좋은 땅인데 우리 박 장로님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우리 김덕조 장로님 땅은 30배밖에 안 맺고 우리 또 김 장로님 땅은 60배밖에 안 맺었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김덕조 장로님은 이거는 나쁜 땅이잖아요. 박 장로님 땅은 100배를 맺으니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좋은 땅이에요. 30배도 좋은 땅, 60배도 좋은 땅, 100배도 좋은 땅. 그런데 차별이 되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은 100배를 맺었고 우리 김 장로님은 좀 기분이 나빠. 60배밖에 못 맺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김덕조 장로님은 30배밖에 더 기분이 나쁘네. 예? 땅은 똑같은 수비 땅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땅이 차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좋은 땅은 똑같이 100배를 맞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인데 똑같은 수비 땅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30배만 결실을 맺고 또 누구에게는 30배만 맺고 누구는 또 100배를 맺고 그러면 과연 그 땅이 좋은 땅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듣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 맺는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땅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 여기에 옥토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영적 추수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방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옥토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부패된 마음을 거룩한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 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부패된 마음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옥토로 만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부패한 심령을 거룩한 옥토로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밭 자체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밭을 거룩한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인간의 더러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시는 교훈은 오직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려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지 못하는 마음밭의 종류를 미리 가르쳐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속에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다 깨부수고 제거하였으라도 옥토로 만들어서 결실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면은 내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은 다른 세 가지 악하고 교만하고 많은 것들로 말씀을 자라는 것을 막는 마음밭에는 결실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에 되게 하게 하여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이 아닌 마음밭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밭이 있다면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4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길가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없다고 자신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자 그룹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새와 같은 다른 것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마음밭에 뿌려줬는데 오늘 주일날에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사람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쪼아서 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진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가면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없고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인내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합니다. 돌밭에 떨어지니 햇빛이 나면 뿌리가 타버리니까 신앙이 깊이 내려가서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배반하거나 떠나가거나 방황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인간관계, 교육자와의 관계,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코로나19 이런 문제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생활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홍해도 만나고 광야의 굶주림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광야로 가면은 나만 불편한 게 아니죠. 다 불편합니다. 특히 신앙에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10명의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보고 온 후에 거인을 봅니다. 무기를 봅니다. 그걸 보니까 불편해요. 그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겠구나. 이야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없다. 그 결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자기 세대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돌밭을 만나면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내 자식들도 불편하고 아이고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교회에 사역을 하면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인내를 하고 감당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뿌리가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7절에 가시떨기라는 기운이 신앙을 막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시떨기가 신앙을 계속 콕콕콕콕 찌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찌르면 아프잖아요. 아이고 때려치 아플란다 이래 되는 거예요. 계속 찔림을 당하니까 계속. 여러분 어떤 것들이 신앙을 찌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찔러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 염려거리로 신앙을 찔러버립니다. 세상의 염려거리라는 말씀이 곧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일 걱정, 부모 걱정, 정말 이제 걱정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걱정 한번 해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실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실하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결실을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다시 말씀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심령에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슴에 품습니까? 좋은 땅이 씨앗을 품어서 거기에 자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씨앗이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품어서 내가 견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예 나는 좋은 땅 되기 싫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양육을 정말 10수년 양육을 해봤어요. 양육을 해보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기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은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박토와 나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라도 뒤집어지면은 돌을 다 뽑아버리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업이 고통스럽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토를 뒤집지 않습니다. 돌을 끄집어내지 않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룩한 씨앗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인내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지함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까? 내가 길가와 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가시떨기가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새들이 날아옵니다.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말씀의 씨앗을 물고 가버립니다. 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부정적인 신앙의 이미지를 보게 만들고 또 그것이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TV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요 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지함이 없는 것을 모르고 새가 나의 씨앗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없는 것을 모르고 돌이 나를 못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는 것을 모르고 가시떨기가 고난을 주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지켜보고 또 목회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 나는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은 나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 되면 나는 교회 정말 충성하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이 배우자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이 이미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어떤 환경에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의 참 자유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내 마음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은 곧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살만하니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돌파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분들도 있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줄 알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나 이 나라나 인간의 문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야.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해. 이혼하면은 이제는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돌밭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나를 막 무시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게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갈아치우면은 에덴 동산이 오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자살을 합니다. 자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가 38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약 1만 4천 명이 자살로 죽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얼마 죽지 않은데 해마다 1만 4천 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코로나19로 죽은 분들이 이제 2,000명 조금 넘었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자살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살 원인이 제일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비관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뭘 걸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생애를 비관하고 자신을 비관합니다. 이 세상에 기대어 살 것이 반딧불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안 잡히는 자살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쌍꺼풀 수술했는데 마음이 안 들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는데 자신이 안 저지른 죄도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자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 자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새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아주 작은 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아주 작은 가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찔러버려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본인한테는 그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자를 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본인에게는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쌍꺼풀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나서 3번을 했는데도 또 눈이 퉁퉁 붓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눈이 퉁퉁 붓는데 다닐 수 있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가시가 그 인생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40대, 50대에 무슨 쌍꺼풀이냐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쌍꺼풀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어릴 때야 뭐 이거 한꺼풀도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석양해지는 해를 마지막이라도 붙잡고 좀 예뻐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머리 하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약을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카락 없는 분, 요 하늘 요렇게 덮은 거 보셨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다 안 소중하죠. 그러나 이제 50대가 지나가면은요, 이야, 이게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는데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살자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외국에 가보십시오. 심각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장을 안 해요. 나이 많을수록 나이 많을수록 목걸이 5개, 6개 하고요. 귀걸이도요, 이렇게 합니다. 옷도 더 화려하게 입고 다닙니다. 이래가지고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늙어가니까 이제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점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려한 핸드백도 들고 화장도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기대할 것이 화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화장을 안 해도 예뻐요. 화장하면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그리고 또 억지로 화장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예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좀 안 된다고 절대로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 어려울 때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젊은 자매들처럼 짧은 치마를 입고 또 예뻐지려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도 다 그런 잘한 직장에 다니는 자매 흉내를 내면서 화장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막 화장을 해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화장을 이렇게, 그 전부터 화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 뭐 패션이 어떻다, 그런 거는 욕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패션하고 성폭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쁘게 다니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무슨 성폭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누가 키가 적다고 하는 그런 가시 때문에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패션이 나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멋에 사는 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해서 안 된다고 비관하는 학생들, 자살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그 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가정 중에 한 명입니다. 학폭당하는 그 가정들요. 그 학폭당하는 그 아이 때문에 학폭당하는 아이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가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학폭을요. 그거를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2차 가해를 당하고 그건 엄청 나쁜 짓입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게 일평생 가는 겁니다. 성폭력 당한 것도 일평생 가는 겁니다. 그 가정이 다 괴로운 겁니다. 공군의 그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것을 덮으려 하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시 때문에 돌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에 자꾸만 와서 방해하는 새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들이 수많이 날아와도 돌이 아무리 많아도 가시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악토를 여러분 옥토로 바꾸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밭은 나쁜 땅 아니면 좋은 땅입니다. 이 악토가 아니면 옥토입니다. 악토는 무엇이 악토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악토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들먹거리고 돌이 짓누르고 가시가 왜 찌릅니까? 악토를 가지면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시가 와도 악토가 되면 포기하고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진지하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분별력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나쁜 땅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나쁜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고 그 결과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좋은 땅에는 60배의 결실을 합니다. 좋은 땅에는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 결실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결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장관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의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면 결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성공하고 성공한 것이 행복하고 그것을 결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 잘 믿고 기도생활, 교회생활 잘하면 그것이 결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실한 게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실한 겁니다. 아멘. 결실하는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으면 다 결실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애쓰고 그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관계없이 좋은 땅이고 그것이 꼭 결실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0배만 있는 게 아니고 60배, 30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 정말 결실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결실한 자입니다. 아멘. 왜?
옥토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람들은 30배의 결실을 하고요, 60배의 결실을 하고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각 지교회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안노예는 대부분 농촌 교회입니다. 10명 이내의 교회도 많습니다. 여기 농촌교회 2명, 3명 나오는 교회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결실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면서 국회의원이다, 학교 총장이다, 의사다, 유명 연예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저 교회의 이름만 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고 세상이 보기에는 200배의 결실을 맺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땅은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 밭인 것입니다. 그것은 악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좋은 땅임을 깨닫고 나의 땅에서 나는 결실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선은 내가 좋은 땅임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분별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교회 와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모여서 음식 먹고 떠들고 세상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면은 반드시 신앙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점검이 되면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내가 좋은 땅이라면 여러분 다른 땅을 보고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내가 그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 생활 주의를 성수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를 해도 교회에 와서 믿음 붙들면 됩니다. 이혼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죄인이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들은 100% 다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땅은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요, 남의 땅을 막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막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 땅을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합니까? 나는 내 땅만 잘 지키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남의 땅을 간섭하려고 합니까? 내 땅만 잘 지키고 내 땅만 잘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땅에 감사하세요. 내 땅, 내 마음밭에 감사하세요. 아멘. 그 사람 마음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자꾸 그 사람 마음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6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0배의 결실을 맺으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사과나무에서 30개의 좋은 사과를 결실해도 그 사과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60개를 결실해도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100개를 결실해도 좋은 나무입니다. 내가 30배의 결실을 맺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60배, 100배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의사되고 박사되고 유학 가서 유명한 사람 되는데 내 자식이 집에서 공장에 다니고 돈 벌고 지방대학에 다니고 이러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나쁜 땅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은 자기가 좋은 땅임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결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땅은 아무리 좋아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딱딱해지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농사 다 짓고 반드시 기경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고 포기하지 말고 분별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절대로 나는 지루하다. 지루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더라. 목사님, 요즘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이 세상에 이것이 재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재미가 있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심을 보고 욕심을 내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결실을 보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여러분 심령의 밭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옥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으로 결실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오늘도 결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굳은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진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결실하는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심부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을 꼭 기경하여서 옥통화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며 결실하는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돌밭을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를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 물어가는 것을 아버지 그래서 딱딱한 아버지 그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실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깨닫고 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서 또 세상에 파묻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수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만성 위에 걷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혀도 만성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걷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놀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만성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 가야지. 우리 동네.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면 안 무거워요, 알리? 무거워, 무거워. 아야. 차 온다, 차 온다. 동생자 인자하세요. 예. 할아버지 들었으면 안 가, 안 가, 안 가. 아, 그래, 내한테 있을 땐 안 간다. 할머니 이거 맞는데? 성경 66권이라. 아멘.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입니다.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10편, 100편. 한석이니 한석이니 오나의 술은 한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오나의 술은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드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어쨌든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혼자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놀아달라고 전화를 와요. 먼저 쉬고 싶었는데 전화가 와요?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전화를 와요.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요, 하진이가 아직 어린 친구가? 놀아달라고 전화를 하니. 오늘 거예요. 전화 안 오는 좋은 거야. 아, 근데 좋은 오늘 건데. 자, 전화 안 오는 이유가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가져왔어요. 자, 우리 나영이 친구가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는데 하진이가 오늘 전화 안 오는 이유가 지금 가족 왔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흠없이 살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